보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어떤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나오는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짐작이 가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요,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실 때 나와 간구합니다. 자, 그런데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군대의 직책으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중대장이나 대대장이나 한 대위 정도, 요 정도 계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로마 사람입니다. 아니, 이스라엘도 백부장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 예수님이 계시던 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로마 군이 거기를 주둔하면서 그들을 이른바 창끝을 겨누면서 바라보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 제도를 가지고 군대를 거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일로 와봐!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한 평민, 목수의 아들에게 직접 자기가 가서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부탁이었느냐? 주여라고 부르면서 부탁을 합니다. 주여는요, 로드라고 하는 뜻인데 이거는 군주 왕이시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로마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부르면서 지금 간구를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서 괴로워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와주시옵소서. 소문을 듣자니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뭐 기적을 베푸신다는데 나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잠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백부장이 자기 자신도 아니라 자기 가족도 아니라 한 하인, 재산이죠. 이 하인을 귀히 여겼다라고 하는 그게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는 못하니까, 의학으로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예수님을 찾은 선택과 그 믿음이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정도로 설교를 하면 참 잘한 설교, 가장 보편적인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내용에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표현을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제목처럼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이 백부장이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기에, 어떻게 했기에 그 정도의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이만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부장이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 군인, 장교, 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께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느냐? 그래? 예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리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고쳐졌나요? 안 고쳐졌나요? 고쳐졌어요. 여기에서 그냥 딱 끝나도 대단하다.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요 정도에서 끝났으면 그냥 대단한 믿음, 좋은 믿음, 또는 다른 성경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런저런 기적과 그런저런 사람들, 그런저런 믿음 수준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죠? 이 사건에서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죠? 그 부분,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했는데 제가 얘기하지 않는 부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백부장이 뭐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느냐? 놀랍게 여겨입니다. 예수님이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은 감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막 놀라거나 감탄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칭찬하는 건 나와요. 근데 말 그대로 놀라는 부분 없어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군데도 한 군데 나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놀라시며 슬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놀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번역상에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깜짝 놀라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일을 감당해야 돼? 그랬어? 이렇게 놀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의 아픔을 아시기에 두려움과 공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느낄 만한 인성을 지닌 예수님이니까 그것에 대한 표현을 우리 한글 성경이 놀라시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큼 이런 게 없다라고 그냥 우리 생각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백부장이 한 말에 반응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하십니다. 놀랍게 여겨서요,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못 봤다. 이야, 대단하다.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러시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요, 종교적으로 아주 고귀한 사람들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한낱 이방인보다 못했다는 것, 뒤집어 얘기하면 그 이방인이 그 믿음이 좋을 만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만한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받는 데는 제가 아까 두 가지 표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아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라고 했더니 예수님 이러면서 지금 만류를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거보다는요 표준 세번역의 내용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로마의 백부장이 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일단은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종교에서 말하는 선생님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일단 종교적으로도 배경이 틀렸고요, 민족적, 태생적으로도 유대인과 로마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것들, 그들이 지키는 율법, 아마 이스라엘을 점령하던 로마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여기다 뭘 묻히고 다니고 뭐를 못하고, 율법, 걔네들은 그런 걸 지키구나,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가 그걸 안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예수님, 나는 당신네 종교하고는 상관없는, 당신을 뭐 어떻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백부장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백부장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요, 이 관점이 세상적인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나와왔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신이 나의 메시아가 돼서 나를 부유하게 하고 독립시키시고 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이 강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꾸로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누구고 힘주면서 너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오히려 엎드려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힘을 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가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성경 말씀을 알고 어떤 지식을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활동을 해왔느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이 오래될수록 무르익은 곡식이 고기를 숙이듯이 신앙이 오래될수록 지식이 많아질수록 직분이 더욱더 커져갈수록 이렇게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요, 서울에 있었을 때요. 결혼식을 갔는데 거기 줄에 오신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유명하신 목사님이래요. 저는 모르겠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게 된 김세용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런 분, 또 선한목재교회의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굉장히 이제 젊은 분들인데 유명하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그런 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신길교회 부목사입니다라고 해도 그 목사님들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름 모를 그 목사님이 유명하다고 하면서 그래? 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유명해지고 성도가 많고 능력이 있을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신앙이 높고 맡은 바가 많아질수록 겸손해야지 힘이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 눈 밖에는 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백부장은 힘을 줄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이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을 들을 만한 아주 결정적인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내용의 요약이 뭐냐?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만 말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서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기드온? 믿음의 용사 기드온 300명으로 아니죠.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못해가지고 뭐 양털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모세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거 하고 지팡이 던졌다 뭐 이거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처럼 뭐 안수를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 정도 수준도 아니라, 고쳐주세요 이 정도 수준도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그저 한 말씀만, 그저입니다. 그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안수 안 해주셔도 되고요, 뭐 흙 바르라 이런 거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다만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것과 안수 기도하는 것과 앞에 부모님이 안고 기도하는 것과, 또는 제가 집에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시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안수나 안차를 통해서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도는 뭔가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뭘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는 걸 생각을 하고 뭔가 대단한 것 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기도 받을 거 머리에 안수 기도 받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 사람은요 그런 것조차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훈아 씨,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칠순이신데 저희 아버님이 나훈아 씨가 너무 좋아하니까 한 번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잔치 때 노래 한번 불러달라고. 누가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나훈아 씨한테 막 이러면서 해서 나훈아 씨가 알겠다고, 그럼 내가 가서 노래해 주겠다고 딱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나훈아 씨가 직접 오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테이프 하나만 보내주세요. 이상하죠, 표현이.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똑같은 걸 하는 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안수해주고 예수님 뭔가를 해주고 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한 말씀만 해달라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만한 믿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저 한 말씀만 주시면 됩니다. 그저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칭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는데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 다 일으켰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들, 나사로가 살아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기적이 일어나며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꼬투리 잡을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예수님인지, 이게 메시아인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예수님 메시아인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지 너 잘 모르잖아. 사실 이 내용 아닌가요? 나중에 알게 되리라. 성경에서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찾아봤었잖아요, 예전에. 보고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메시아다 이게 한 게 아니라 먹을 것이 필요했고 왕으로 삼아서 자기들의 이득을 구하려고 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믿음은 믿음이겠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고 보편적인 믿음이었다면 아까 말한 그 백부장은
그것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믿음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먹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제가 한 10여 년 다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에 저 합창단 후배 장승리 목사님처럼 합창단 후배 목사님이 2년 후배 목사님이 신길교에서 같이 있었는데 10번 밥을 먹으러 가면 제가 몇 번 밥을 살까요? 10번 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 좋은 걸 사주겠다고 한 초밥집으로 저를 인도를 하는데요, 딱 갔더니 그냥 시장으로 치면 한 칸짜리 조그만 데예요. 근데 가격은 지금은 5만 원, 그때는 4만 원이었어요. 거의 10년 전쯤에 점심때 할인된 가격이 1인분에 4만 원. 그래서 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7명이 앉을 수 있고요. 옆에 테이블이 2개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앉으면 15명 이 정도 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조그만 가게예요. 들어가면서 좀 의아했죠. 아니 이렇게 비싼데 뭐 맛있다는데 이게 뭐 그런가? 음식 하시는 분도 이분밖에 없어요. 방 사장님이라고. 그다음에 종업원 한 분 있고요. 그런데요, 저희가 요 자리 이렇게 딱 앉아서 먹게 되는데 딱 앉았더니 이런 도마를 딱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순인가요? 무순이 한 5cm 정도라 생각하면 대충 한 10cm 정도 되는 조그만 도마예요. 그러면서 도마도 낡았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긴가민가 했죠. 그런데 딱 갔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 뭔가를 딱 그 아까 이렇게 닫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뭔가를 하나를 딱 얹어주는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용하면 이런 걸 딱 얹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연산 도미래요. 도미. 두께 대충 보세요. 비교가 되죠? 1cm 이상 되는 두께의 도미, 껍질째. 이야, 우리 최기현 집사님네 가면은 이 정도 수준의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도 맛있거든요. 근데 딱 먹는데요, 기존의 회가 입안에서 뭐 사르르 녹았다면 이거는요 찰져가지고요 그냥 탱글탱글 입에서 막 노는 거예요. 이야. 그랬더니 좀 있다 초밥들이 딱 나오는데 길이 대충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일까요? 10cm 정도는 되는 거예요. 두께는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광어 초밥, 도미초밥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제가 언제 하루는 그 좀 일찍 가서 이 회 하는 걸 봤더니 광어가요 자연산 광어인데 이만해요. 얼마예요? 그때 120만 원이요. 그런 거 쓰는 거예요. 우와, 그 전에 제가 기껏 먹어봐야 일식집 가면 옆에서 조금 나오는 그런 초밥 아니면은 뭐 회전 초밥집 아니면은 뷔페 가서 먹고 그랬는데 수준이 틀리는 거예요. 나중에 음식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 점에 거의 한 2만 원 정도 한다는 참치 뱃살. 저도 몇 번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밑에 밥이 깔려 있는데 피조개를, 싱싱한 피조개를 통째로 얹어줘요. 사진에는 안 나는데 전복도요, 이따만한 전복을 반으로 싹 썰어가지고 반을 통째로 초밥 위에 얹어줘요. 막 그런 식으로 주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한 마리에 3,000원 한다는 새조개 이런 거 막 올려줘요. 2개씩 막. 이건 뭘까요? 배고플 때가 됐는데 이런 것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성게 내장. 어디 가면은 이만큼 예의상 겸손하게 싹 위에 올라오는데 이거는요 반 이상을 이걸로 그냥 꽉 채워서 줘요. 이거는 키조개 관자살을 구워가지고 딱 주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먹고서는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요 결혼기념일과 같은 아주 중요한 날에만 돈을 모아놨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만 가서, 애들하고 가면 더 비싸니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작정하고 가서 먹었어요. 자, 제가 괜히 이 초밥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먹고 나니까 우와, 이게 진짜 백이 제대로 된 초밥이구나 알고 나니까 다음부터 어디 가서 초밥을 먹으면 성에 안 차요. 이것도 초밥인가? 생선 두께가 왜 이렇지? 제가 이게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우리 김종탁 집사님 서울에 세미나 올라가실 때
제가 여기 위치까지 알려드리면서 집사님 저 대신 가서 꼭 한번 좀 먹어주고 오세요. 집사님 다음에는 꼭 한번 가십시오 진짜. 네,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셨다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이런 걸 경험하고 보신 거예요. 보고도 알지 못하고 보고도 부인하고 보고도 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다가 진짜 백의 믿음을 본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저 다른 거 필요 없이 다만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놀랄만 하지 않겠어요? 칭찬받을만 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딱 두 가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믿음입니다. 겸손한 믿음. 겸손은 클수록 좋습니다. 이 겸손한 믿음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한마디만 있으면 된다. 한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100% 이 말씀을 믿는 순도 100%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도의 100%의 믿음은요, 이만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것인가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겨자씨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는데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다만 그저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내 처지가 지금 이렇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더라도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라도 그저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믿음으로써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봐라! 함께 성도를 봐라!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칭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